안녕하세요. 예, 저는 중국에서 온 선교사예요. 그래서 저 한국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잘 못합니다. 근데 제 입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증거하고 싶어서 원장님한테 그냥 제가 통역 없이 한국말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들으실 때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하지 못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냥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지만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그냥 봉사하거나 선교사로 온 게 아니고 그냥 힐링하러 왔어요. 선교사는 다 선교사라고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서 저도 처음에 제가 있었던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랑 인간관계상의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보기에 그 친구들이 문제가 좀 많았어요. 이 친구는 여기 좀 못하고 이 친구는 이것도 못하고 그래서 다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다가 나중에는 즐겁지 않아서 그냥 그곳에서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선생님한테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보기에 너가 지금 이 상태에서 집에 가면 신앙도 제대로 못하고 인간관계도 회복도 안 되고 행복할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혹시 베델이라는 곳에 한번 가볼래? 라고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차피 집에 가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냥 추천하셨는데 한번 가보지 라는 생각 그냥 대답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와서 한 달 있고 또 다시 중국에 들어가고 또 다시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로 다시 나올 때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되게 긴장하게 만드셨어요. 뭐냐면 너는 여러 선교지에서 다 실패하고 나왔는데 다 똑같은 문제라고. 그래서 너는 여기서도 실패하고 베델에 가서도 또 실패했으면 하면 그럼 나는 정말로 너를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너 이제 진짜로 혼자서 잘 생각해보고 또 실패하면 나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비행기를 타면서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엄청 긴장하고 막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어떻게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베델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베델에 와서 경험한 그 세 가지 말씀을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내 자아가 모든 고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 친구들이 이상해요.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나는 잘못이 없어요. 문제가 없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원장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맨날 설교 중에 자아는 죄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너한테 있다고. 그래서 행복하려면 너가 변해야 돼.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나도 저기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나한테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거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 이제 내 생각이나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말 꺼내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전에는 그냥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내가 아는 거랑 안 맞으면 그냥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왜 이렇게 해? 우리 이렇게 하자. 막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또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좀 가만히 있자. 내 거랑 좀 다를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자. 그냥 그렇게 결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아가 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할 때도 나이가 많은 집사님들이 나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저 말대꾸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말대꾸 뭐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결심했으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안 되는데. 그래서 일할 때는 투쟁하고, 또 숙소에 가면 말씀 보면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죄를 지어내요. 그래서 그렇게 또 회개하고, 또 일하러 나면 또 투쟁하고, 또 집에 가면 또 회개하고 말씀 보고. 근데 항상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결국은 평안이에요. 제가 비록 뭐 투쟁 많이 했지만, 근데 제가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았어요. 말씀 보면 그게 다 편안해지고, 제가 말대고 하고 싶을 거, 제가 반항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적은 따로 없어요. 기적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결과예요. 저도 원래도 좀 건강했지만 지금은 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여기 이미 왔으니까 그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왔으니까 그냥 먹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먹었는데 되게 건강해졌어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아프지 않았지만 그래도 염증 같은 거 좀 있었어요. 피부도 그렇고. 근데 여기 와서 나중에 그 선생님들 저 보면서 너 피부가 되게 매그러졌다, 되게 좋아졌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몸의 변화, 몸도 좋아지고, 다른 한 가지는 제 마음의 변화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항심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거듭남은 예수님은 갑자기 그 마법을 해서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거듭남은 그냥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결과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는 저한테 순종하는 그 힘이 없었어요. 마음은 있었지만 힘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간구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간구한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이렇게 뿅뿅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또 성령의 좋은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착한 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할까 그 두 가지 음성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착한 음성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하나씩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보니까 나중에는
깨달은 것은 이거 바로 그 거듭남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순종한 결과는 되게 편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한 말은 옛날 같았으면 내가 어쩌고 뭐 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어쩌고 그러고, 저도 짜증날 때나 화날 때나 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벌써 이렇게 지적해서 말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항상 이렇게 그 말을 꺼내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그 친구를 좀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친구도 뭐 처음이라서 그냥 이번에 봐주자. 걔도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대구나 제 자아가 강한 부분도 이렇게 순종하게 된 거예요.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같았으면 제가 벌써 어쩌고 그랬을 텐데,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저보고 참 얌전하다고 하시는데, 아름답고 보인다고 뭐 그러시던데, 근데 저는 항상 한 말은 저는 얌전하지 않아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얌전하지 않을 때도 있죠. 얌전하지 않을 때는 그냥 순종 안 할 때고, 얌전할 때는 그냥 순종할 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기적은 따로 없어요. 그냥 몸이 좋아지는 것도, 마음이 좋아지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여기 와서, 여기 오기 전에 비록 선교사의 신분으로 왔지만, 근데 여기서는 제가 참 선교사의 꿈을 다시 꾸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선교사 좋아서 뭐 선교사 된 게 아니고, 그냥 다 해서 옆에 친구들이 다 이 길을 가니까, 그래서 나도 그냥 가보지 뭐, 그냥 그런 마음에서 그냥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혼을 사랑하거나 불쌍하게 여기거나 이런 마음이 없고, 그래서 그냥 도와주고 그 선생님들이 일을 시켜서 그냥 하게 된 거, 뭐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자신을 쳐다보는 거는 죄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남을 쳐다보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은 아니야, 너한테 잘해주는 거는, 그런 거는 그런 것도 뭐 사랑이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참된 사랑은 남을 염려하거나 관심 가지거나 이런 데서 온다고. 그래서 참된 행복은 그냥 단순한 그냥 좋아서 아니고, 그래서 참된 행복은 너가 얻은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그 마음속에 그런 연민들이 풀어지는 거 보면서 너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바로 행복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봤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사랑하고 또 환자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고민을 고민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회를 찾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옆방으로 어떤 이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이모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말도 잘 안 하시고 잘 웃지도 안 하시고 좀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다가가고 싶었어요.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어느 날 제가 숙소에 돌아가는데 그 이모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도 안 계시냐 그냥 다가갔어요. 다가갔는데 처음에는 뭐라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그냥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혹시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냥 자기 그 집안일 그런 고민들 고통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시면서 그래서 그 마음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오늘 아침에 엄청 좋은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새로 깨달은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깨달은 거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근데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생각해보고 나중에 제 손을 잡으면서 고마워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할 때는 되게 얼굴이 어두웠는데 말씀드리고 나서는 막 얼굴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어요 얼굴에. 그래서 나중에도 우리 서로 이렇게 가깝잖아요. 이렇게 옆집이니까 가까워서.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항상 웃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항상 부탁하고 완전 딸처럼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이거 바로 전도사님 말씀하신 그 행복이라는 거구나. 그 기쁨이라는 거구나. 참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제가 새로 선교사의 꿈을 다시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 옛날에는 여기 안 좋아, 나 떠나고 싶어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여기 안 좋아 거기 안 좋아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좋구나, 나 더 이고 싶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냥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기적은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다 보면 이렇게 그렇게 기적이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 드린 것도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도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주실 때 저는 그냥 따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보기에 어렵지는 해보면 쉬워요. 그래서 음식도 그렇고
저기 사람의 그 자아를 희생하는 것도 그렇고, 예, 성령의 소리 들리실 때 그냥 따라 해보시면 예, 그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안 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 아까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게 예,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갈 때 나머지 거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신다고. 그래서 저도 제가 드린 말씀 다 알아두셔죠. 그래서 저도 내가 말을 또 잘못하면 제 염려는 제가 말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언의 은사를 증거하고 싶은데 근데 제 자신을 보면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가봐야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고 그냥 말씀 알아들으시면 그게 좀 만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서 지날 때도 화이팅 하시고 저기 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제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나 혹시 좀 이 사상이 좀 이상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해해 주세요. 제 표현이 좀 그래서 유창하지 못할 부분이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지내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 임수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준비한 거는 정말 몇 장 되지만 긴장이 돼가지고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같이 있었었거든요. 옛날에 중국에. 그래서 이제 그 말에 공감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간증인데 긴장한 것도 모르고 듣고 있다가 이제 1분 전에 내가 간증이구나. 다음은 나구나라는 생각에 또 다시 긴장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이제 학생들 여기 살렘 학생 두 명이 있는데 저희가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희가 공부했던 장이 시대소망 73장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침까지 제가 간증인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지금 가끔 환자분들께서 이제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있고 이 친구들이 환자는 같지 않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현재 여기 베델수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 기숙사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거나 나가실 때 이제 제가 침대 세팅해드리고 또 나가시면 그 시트를 또 빨아서 또 다음 환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또 이제 주방에서 이제 요리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곳에는 이제 선교사 사관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끄럽지만 제가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 사관, 예비 선교사들을 이제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젊은 이제 보이는 친구들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순서를 저녁에 이제 간증을 하라 그래가지고 어떤 걸 할지 어떤 내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좀 더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는 이제 영광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에게는 이제 할머니 같은 큰 이모가 계십니다.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7 자매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내셔요. 그래서 큰 이모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십니다. 막 70, 이제 큰 이모는 70 넘으셨고 엄마는 이제 막 50대시고 그래서 거의 이제 엄마 차이처럼 그렇게 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큰 이모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바쁘시면 그냥 저를 큰 이모한테 맡겨두고 이제 일하러 가시고 그러면서 큰 이모는 또 혼자 이제 젊으셨을 때 과부가 되셔가지고 세 자녀를 키우시면서 거기다 저까지 이제 늦둥이 잼치시고 이제 같이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큰 이모가 제가 3살 때부터 저를 3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가셨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안고 가셨대요. 그 후로부터는 이제 제가 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이모가 저에게는 할머니 같은 분이시지만 또 영적으로는 저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인 것 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제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이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나긋나긋하고 그러시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급하고 굉장히 이제 못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을 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하게 학교 생활을 마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다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16살 되는 해에 이제 부원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부원장님께서 중국에 선교사로 오셨거든요. 지난번에 여기서 며칠 전까지 강의하시던 분이 부원장이신데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16살 때. 그래서 그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저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16살 때부터 제가 부원장님이랑 쭉 그냥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사실 그 부원장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에게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이 없었어요. 근데 부원장님께서 이제 오시고 너무 멋있어 보이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사는 게 어떤 건지 그분을 보면서 정말 사랑도 많으신 것 같고 정말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헤아리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나도 선교사가 되어봐야겠다 이러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6살이었거든요. 아주 어리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중3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더 이상 안 가겠다 그러고 이제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원장님께서 그러면 이제 필리핀에 천명 선교사라는 이제 학교가 있습니다. 선교사 이런 양성하는 학교가. 그래서 16살인 중3인 나이에 중퇴를 하고 이제 필리핀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1년 동안 선교사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중3을 마저 다니고 그다음 다시 필리핀으로 가서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때는 이제 저희 중국에 학교가 없었어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교육 받을 수가 없어서 필리핀으로 갔었고
근데 갔다 와 보니까 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선교사, 예비 선교사 이제 후배들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해 오면서 이제 제가 올해 28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16살 때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하면 13년이라는 시간을 그분이랑 이제 쭉 같이 있으면서 선교사 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 13년이란 시간이 이제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이제 결혼까지 하고 이제 올해 2월 달에 저희가 이곳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참 자유로운 나라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중국에 있으면 이런 말을 절대 못해요. 이제 저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놀고만 있는 줄 알아요, 다들. 밖에 나가면 전 선교사라 말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뭐 언어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뭐 이 정도로 말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자유롭게 저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꼭꼭 닫고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근데 이곳에는 이제 창문도 열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원할 때마다 이제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여기를 2월 달에 왔는데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곳에 저희 가정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사실 북경에 있으면서는 이제 교사로 있었고 이곳에서는 이제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 버리고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주로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좀 더 알고 싶어서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 학교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개념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한국에도 그런 전원 학교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중국엔 별로 없는데 근데 선교사 학교가 생활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생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관 학교인 만큼 그만큼 이제 여러 면으로 이제 자세나 선교사로서 자세, 태도, 그리고 이제 위생이나 공부나 그야말로 여러 방면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이제 군대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거의 이제 한국 프로그램들 이제 보면 교관들이 있잖아요. 이제 학생들 훈련시키는 군인들을 거의 제가 그 교관 이제 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학교에서는 이제 매일매일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근데 매일매일 청소를 하면 청소할 게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먼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항상 늘 30분이라는 이제 청소의 시간을 줍니다. 학생들에게. 그리고 30분 후에는 점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흰 장갑을 끼고까지는 아니지만 늘 가서 이렇게 쓱 만져봅니다. 그리고 먼지가 어디서 조금 먼지만 나와도 이제 학생들을 혼냅니다. 네, 이제 집중을 하라고.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부터 보이는 곳까지 청소를 하라고. 학생들은 그렇거든요. 늘 보이는 곳에만 해요. 안 보이는 데는 안 해요. 그러면서 이런 걸 청소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선교사의 정신,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될지. 그런데 네, 그래서
늘 그런 청소 검사도 하고 여기서는 설거지를 하지만 그곳에는 설거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검사를 했어요. 이제 학생들 한 명 한 명 지나가면서 식판에 밥풀이 있는지 아니면 청소가 덜 됐는지 비누가 퐁퐁이 묻어 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했고 화장실에도 이제 휴지통이 항상 뚜껑이 이제 제대로 닫혀 있는지,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이제 교육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검사했던 그 일을. 그러니까 살짝 사실 마음에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니, 이런 생각에.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실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계속 생각만 하면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신세 타령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젊은 나이에 여기 와서 내가 뭐 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늘 답을 얻는 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직 말씀에서 이제 그 답을 얻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이제 계속 말씀을 보면서 답을 달라고 간구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의 신도 보고 성경도 보고 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딱히 정확히 이제 한 문구 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모세 같은 경우, 이제 요셉 같은 경우, 다니엘 같은 경우. 그러면서 이 인물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더니 요셉에게 있어서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광야가 또 요셉에게 있어서는 애굽이 그리고 또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곳이 또 다른 학교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이제 키우시고 이제 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이제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베델 수양원이 나에게 있어도 하나의 또 다른 학교이구나.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제 어른신 분들보다는 이제 학생들과 많이 같이 있었어요. 막 16, 17, 19 이런 학생들이랑. 그래서 그곳에 그 친구들이랑 있으면서 배우는 게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이제 나이 드신 어른 분들과 함께 하면서 또 배우는 게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곳에서 보내신 것 같은데, 이곳에 있으면서 제가 가장 이제 처음 배운 게 이제 작은 일에 충실하라라는 그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선교사 교육을 하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선교사였으니까 이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제 이런 걸 다 저희가 했습니다, 스스로. 근데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학생들 교육한다 싶치고 이제 다 학생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태해져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 뭔가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전가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게 원인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초심을 잃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셉은 참 귀하게 컸었습니다. 애굽에 가기 전까지는. 그런데 애굽에 가서는 이제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아마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요셉도 똑같이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아마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여기 노예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또 다른 교육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한테 이제 한 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런 그 총리가 되기까지 이 모든 밑거름에 이런 교육이 필요했다는 것을 참 알게 된 후부터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참 3개월이란 짧은 시간밖에 안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원장님을 자주 이제 모시고 오고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런 일을 참 했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모시러 가면 제가 원장님께서 항상 저를 붙잡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수연아 너는 선교사 맞지?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대답에 네 라고 말하기가 가끔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수연아 선교사 맞지? 하면 네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뻔뻔하게 이제 해맑은 척하면서 네 라고 대답을 해요, 제가. 그러면 원장님이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물어보셔요. 그러면 또 뻔뻔하게 선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근데 제 자신을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실 그런 선교사가 못 된다는 것을 제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참 여기서 이곳에서 아직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베델이라는 이런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학교를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프시지만 암이라는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학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 학교 가운데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